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과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욕구를 이해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는 인간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욕구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도 생존 본능이에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사회적 본능, 즉 평등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 그래서 남들이 차를 사면 나도 차도 사고 싶고, 남들이 집을 구하면 나도 집을 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안 가진 것이 남이 가지고 내가 안 가진 것이 있으면 남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좋아 보이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도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평등 본능, 그리고 사회적 본능입니다. 함께 더불어서 나도 같이 살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는 정체적 본능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지배하고 싶은 마음, 내가 어떻게 존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다스리는 마음, 이런 것들이죠. 이 세 가지 생존 본능이나 사회적 본능이나 우리의 삶의 정체적 본능은요, 성경에서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본능 자체는 누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본능적인 욕구들 때문에 그들의 삶이 무엇인가 이 사회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싶다는 욕망과 욕심이 없으면요,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욕망이 없으면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겠다, 그런 어떤 정치적 본능이 없으면요, 우리는 남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과 욕구들은 오히려 선한 것으로 잘 쓰임 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결정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욕망이 나를 지배해서, 욕망이 나를 사로잡아서 지배받는 삶이 되면 좀 추해지는 거죠. 내가 소욕이 너무 강해서 남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내가 지배욕이 너무 강해서 남들 앞에 내가 위에 서려고만 하고 그 과정 속에 정말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한다,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와 같이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나의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정 가운데 도덕적으로 비난받거나 그리고 또한 손가락질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런 욕구가 있을지라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삶에 정말 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고 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또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줬습니다. 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이 사회와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그런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됩니까? 첫째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너희들 세상을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했어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반역하고 반항했던 것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들을 보면서 뭘 봤느냐? 그들이 잘못된 걸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지금 바로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여 그들의 삶에 지쳐있는 모습, 시달려 있는 모습, 바로 목 잡는 양과 같이 그들이 방향을 잃어버린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생활이라는 것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수탈을 당하고요, 멸시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수탈하려고 바빴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힘없는 백성들을 더 수탈하고 더 많이 착취하고 더 많이 그들의 율법 가운데 몰아서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야 될, 그들을 격려해야 될, 그들을 참된 길로 인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정치인들은 바로 그들을 위로가 격려한 것이 아니라 잘못 인도하고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시며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 사회가 이 완악함 속에 있고 악의 구조 속에 빠져 있는 그 사회를 보고 우리 주님은 그냥 저주하고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와 그 유대 사회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그래서 오늘 36절에 뭐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큰 사랑을 가지고 깊은 동정심으로 그들을 정말 상황을 보고 마음속에 바로 이와 같이 깊은 한숨을 쉬며 아파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한 장면이 나옵니다. 23절 36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해야 되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니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금 황폐해져 있는 그 성, 앞으로 더 이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을 화폐해야 되어서 이방인에 다시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그 미래를 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성이 번듯하게 서 있는 것 같고 성전이 번듯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완악함 속에 선지자들을 죽인다고 했어요. 파송대자들의 마음을 듣지 않고 돌로 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아서 품은 것 같이 품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유대 사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멀어져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가혹하게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것 같이 얼마나 품으려고 애를 썼느냐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긴 것이죠.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땅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비록 말씀 가운데 벗어났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주님이 가슴 아파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만 그렇게 봤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워지기로 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방황했던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나라고 그가 손가락질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고 그 가정에 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아브라함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아들을 잃고 슬퍼했던 나인성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정말 이 상여를 붙들고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 여인의 아픔을 보고 그가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 가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기쁨을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환, 그리고 슬픔, 그리고 애통함 그냥 넘겨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고 같이 눈물겨하면서 그들의 문제에 깊이 개입합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바디메에게 주님은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렇죠. 각종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들이 가서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굶주려 있던, 하루 종일 굶주려 있었던, 말씀을 듣던 장정만 5천 명, 2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주님은 그냥 집에 돌아가라 한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해서 기도해서 그걸 나눠주어서 풍족히 먹고 12강조리가 남을 수 있도록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항상 그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그 바로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신지 늘 바라면서 그 사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보면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기도해서 성령 임재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자 이전에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늘 와서 구걸하는 안진병이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걸하는 통을 가지고 무엇인가 자기가 얻으려고 바로 동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눈을 맞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그를 유심히 보았다고 성경이 합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유심히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심히 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목해서 보았다고 써 있는데 주목해서 보았다는 건 뭡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전 몇 푼 꺼내서 그가 요구하는 것만큼 땡그랑 주죠.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보았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해결되어야 되는지 그걸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베드로 외친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준 다음에 손목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심히 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요구하는 것만 피상적으로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의 삶에 어떤 애환이 있는지, 그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그걸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바로 이같이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단지 대화만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원하시는지,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내 배우자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느헤미야 보면은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에 그는 왕의 인정받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에 있는데 자기 형제 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을 갔다가 돌아온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와서 보고합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그 성은요 바로 해파되었습니다. 성문은 바로 다 불탔습니다.
그 백성들은 농역을 당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조국이 지금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돌아갔던 그 백성들이 지금 위기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수탈당하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 1장 4절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일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면 4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는 기도하는데 자기는 눈 감고 페르시아 제국에 그냥 살면 편히 살 수가 있어요. 동주 생각하지 않고 이후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가족은 편안하게 여기서 살 수 있는 위치와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이웃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나라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픔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자기 마음속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또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금식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과연 내 주변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냐, 그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사회를 바라보거나 타인을 볼 때 보통은 네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현실 도피적인 태도입니다. 나는 내가 살 길만 살면 돼. 전혀 관심 갖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기 삶만 사는 거지 세상에 전혀 관심 갖지 않아요. 두 번째는 외면합니다. 첫 번째는 보지도 않는데 두 번째는 봅니다. 알고 있어요. 실상을 아는데도 그냥 눈 돌리고 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내가 느끼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하고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고 잊어버립니다. 외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난과 비방합니다.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너 그래서 나랑 관계가 안 좋아. 이게 비난 비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을 마음속에 담고 긍휼히 여겼어요.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내 주변에 대해서, 그 사회에 대해서 가슴속에 담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한결같은 예수님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찾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그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상황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죄악 속에 있는 백성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부활처럼 나타나서 그들의 영광을 보여주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 이웃과 이 사회를 긍휼히 여기는 주님 마음을 수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긍휼함을 주옵소서. 믿습니까? 내가 나의 삶에 도취되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모르는 채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 가족의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고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들이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었고 믿음의 삶에 우리 이유가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는 지금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교회는 세상과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나가야 됩니까? 35절로 3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상하여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보세요.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 단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회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각 도시에 다니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르쳤어요.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서 멀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죄가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 죄가 그 사회를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죄가 청산되지 않으면,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성전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 하나님께서 보장되는 삶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등 따뜻하게 살을지라도 저 지옥에서 펄펄 끓는 유황불에서 영원히 거기서 산다면 그같이 불행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뭔가 편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시편 127편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듯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세우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전능자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게 바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천국 소망 바라오며 좀 인도하심 받아야 됩니다. 요즘 안타까움이 참 많이 있죠. 왜? 반성경적인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또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학원 문제입니다. 미션 스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체를 지금 많이 흔들어 놨습니다. 원래 미션 스쿨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션 스쿨을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정말 기독인 장로님이나 유수한 신앙인들이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정말 그들을 믿음의 일꾼으로, 그리고 이 사회에 영향력 미치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정말 자신의 사비를 쳐서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정책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재정 지원을 많이 합니다. 왜? 수업료를 못 올리게 하니까 그걸 가지고 운영할 수 없으니까 많이 도움받습니다. 근데 이걸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선생님들조차도 재단에서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단에서 임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학을 세워서 바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 학교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화여대 대학교, 연세대학교, 가까이 배재대학, 목원대학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종교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전에는 의무로 해서 가르쳤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율적인 어떤 선택권, 그렇죠? 선택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자녀들한테 신앙을
주입시키고 신앙에 대해서 강요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고발하면요, 뭐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 안 가면 혼내킨다든가 성경을 읽으라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될 수가 있어요. 더더군 학교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 내 주변을 보면서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관심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은 전도대행제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자는 겁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웃에게 가서 정말 접촉도 하고, 그리고 선물도 같이 나누고 차도 마시고, 이걸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알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영적인 사역.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역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35절에 보니까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겠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필요, 그들이 지금 삶을 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봤어요. 그래서 굶주린 자에게는 떡을 주었습니다. 질병이 있는 자가 치료해 주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슬픔이 있는 자, 예수님 찾아가서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죽은 아들도 살려주어서 기쁨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주님은 치료해 주셔서 그들이 필요해 바로 반응해서 그들을 다시 세워줘서 삶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삶을 살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주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그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 사이가 주님 모습이 아름다운 사이가 되고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만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또 해야 될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파하는 그들이 가서 우리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들이 있습니까?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주어서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굶준 자를 먹였듯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유심히 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자 그러면 그들의 빚을 다 갚아줄 수 있습니까? 못 갚아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필요 다 내 생각을 팽개치고 그들에게 뭔가 다 줄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가족이나 내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있는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마음도 주고 내가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그렇죠.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이 있으면 밝혀주는 겁니다. 소금 무엇입니까? 부패하고 있는 것을 바로 소금을 쳐서 더 이상 부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심어주고 그들이 어둠 속에 정말 어려워지는 그들을 희망을 주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만 만나면 되지. 물론 믿는 사람 만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많아요. 우리는 교회 오면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위로받습니다. 왜? 그냥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마음의 위로가 돼. 목장 속장 예배를 속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있다 보면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제가 제 1과정을 1시부터 하는데요 15명이 합니다. 고백이 뭐냐? 너무 좋답니다.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 그렇죠.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이 뭐요? 함께 나누기도 하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함께 웃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거기 피를 채워준다는 것이 물질로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서 아닙니다. 내 따뜻한 말 한마디, 내 격려의 말, 내 관심, 그의 이름을 한마디 불러주는 것. 우리는 삶을 부부가 같이 삽니다. 그런데 정서적 이혼이라는 거 있습니다. 같이 살긴 사는데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아요. 늘 따로 놉니다. 이것은 뭐예요? 정서적 이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내 배우자를 얼마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의 마음을 읽어주기만 해도 한마디 격려의 말, 손만 잡아줘도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형제나 자매, 내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이 무엇을 외로워하는지 조금이라도 보고 가서 따뜻하게 손도 잡아주고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세요. 내가 도와줄 거 있습니까? 이 한마디면 그들이 일어설 수 있잖아요.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사유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내 주변을 보면서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격려와 위로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는 믿음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이르사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겠어요. 너희들이 가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배웠느냐? 너희가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네가 그것을 알았으면, 네가 주님을 이해하면, 네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네가 가라는 겁니다. 누가 가야 됩니까? 목사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됩니다. 장로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됩니다. 아내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함께 가야 됩니다. 같이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고 같이 가라고, 너희들이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가라고 파송한 섬기라고 부름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가서 네 남편 네가 잘 섬기라는 거, 그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네 아내 네가 잘 섬기라는 겁니다. 네 가정 네가 잘 돌봐야 된다. 먼저 네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너를 보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너를, 깨달은 너를, 오늘 이 현장에서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가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쓰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로, 편지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고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들,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갈 때,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사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섬김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친구를 위해서,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영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들의 안타까움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대의 섬김의 삶, 격려의 삶, 위로의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저희들이 진정한 위로자와 격려자 되어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